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 좀 펜을 드시고요. 오늘 몇 가지 키워드를 함께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는 자. 잔다는 것은 죽은 이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소망 없는 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소망이 없으니까 슬퍼하겠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 없으니까 슬퍼하겠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이건 부활이죠. 다시 살아남, 부활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활. 자, 오늘 이 먼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보면 자는 자, 그다음에 소망 없는 자, 슬퍼하는 자, 그런데 다시 살아남.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부활의 산소망을 말하죠. 부활의 산소망.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것은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소망 없이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죽음이 자는 것, 죽음이 끝이라고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소망 없이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 이건 부활이잖아요. 14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 이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고 있는 자들, 그게 뭐냐면 14절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구원의 기쁨을 얻고 세상을 떠나 영면 안에 든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구원의 산 소망, 구원의 기쁨을 안고 이미
이 땅을 떠난 자들도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이 내려오는 것보다, 그들이 다시 주와 함께 강림하는 것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위에 감람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쯤에 감람산이 있어요. 거기 감람나무가 있고 그 옆으로 보면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이 돌무덤으로 이렇게 돌로 관을 짜놨는데 그 거기에다가 묘를 써놓고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면 가장 먼저 가려고 거기에다가 다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언덕,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조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이는 그 앞산에 있는데 거기 감람산 그 언덕에 보면 돌로 된 무덤들이, 그러니까 관들이 있는데 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 언덕에 그게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불면 먼저 입성하려고 거기 다 이렇게 그 자리를 쓴 거예요. 그 그때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 당시에도 보면 종말 사상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때도 보면 지금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바울 시대의 얘기니까 벌써 1세기, 2세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종말 사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 지금이라고 하는 개념, 때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테이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주의 때,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시간 계산하는 그 현재의 시간, 2025년이라고 생각하는 카운팅하는 그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와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와 그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순간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하루, 1년, 10년, 100년 이런 단위를 세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카운팅하는 1년, 2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점과 같은 거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표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공간 개념과는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 공간 개념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냐, 내년이냐, 지금이냐, 다음에냐 이런 개념이 하나님 안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으로 때와 시기에 관해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표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밤과 낮이 있고
그 시기가 언제 오는가? 2절, 5장 2절. 주의 날 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도둑같이 혹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이나 갑자기라는 말은 주의 날이 예고되지 않은 어떤 때에 호련히 갑자기, 이런 표현이고요. 그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요.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깨어있으라.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거기 동그라미 쳐보시죠. 아까 때와 시기, 주의 날, 그 다음에 도둑, 갑자기, 때와 시기, 주의 날, 같은 얘기죠. 하여튼 이 주의 날이 어떻게 오는가? 호련히,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자지 말고, 6절의 중간에 보니까 6절, 오직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에 흐르는 핵심 단어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낮에 속해서 정신 차리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잖아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낮에 정신 차리라.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인간이 볼 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10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1세기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때하고 벌써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많은 시간의 흐름이 있었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이 있었는데,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2000년은 하루 같다는 표현을 보면 이틀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 시간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 하나님의 공간 개념과 우리의 공간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지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쪼개서 보면 영유아기도 있고 청년기도 있고 장년기도 있고 노년기도 있어서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1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간 개념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몇 분, 몇 시 또는 며칠이란 개념이 아니라 때에 관한 개념이죠. 언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언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그때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영역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종말론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때를 카운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구체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볼 때 그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잠자는 자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깨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낮에 속하라, 빛에 속하라,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하여 정신을 차리고,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올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하신 고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1세기의 신자들이나 21세기의 신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며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때에 주의 재림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산 소망을 말씀하고 있구나. 1세기의 신자들이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이와 같이 구원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아냈던 1세기의 신자들에게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산 소망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날이 오겠죠. 아니면 그 안에 주의 재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다 안에서 일어나지 않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오늘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할 때 호련히 갑자기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오늘의 시대를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 수 없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